좋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었어요. 그것은 마치 오랜 시간 나라에 충성을 다하고 이제 그 서비스를 디스미스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제대하고 돌아가는 군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들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르벤, 갓, 그리고 므낫세 절반, 반 지파입니다. 이들은 일찍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모세에게 자신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죠. 왜냐하면 요단 동편 땅이 너무 좋아서 그쪽에서 정착하고 싶다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거두절미하고 리젝트를 해버렸죠.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혼이 났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제안한 내용이 무엇이었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거죠. 이제 군인들은, 남자들은 참여해서 전쟁이 모두 끝이 나고 땅이 다 이제 분배된 후에 돌아가겠다, 이런 약속을 했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이제 승낙했고, 이 세 지파는 비록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었음에도 이 모세에게 했었던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는 그런 의리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군대 장관 여호수아는 기나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했던 이 르벤, 갓, 므낫세 지파의 이 수고와 희생을 격려하며 그들을 이제 요단강 동쪽에 있는 자신들의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근데 돌려보내기 전에 여호수아는 두 가지 어드바이스를 하는데요. 첫째는 그들이 했던 행동에 대한 칭찬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권면을 합니다. 이 두 가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째는 그들에게 칭찬한 내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서 3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이들이 가나안 땅에 머물렀던 시간은 전쟁하는데 한 5년 정도, 그리고 전쟁 후에 이제 땅을 디바이드 하는데 한 2년에서 3년 정도 소요되었을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합 7년에서 한 8년 정도 되겠죠. 이 시간 동안 이들이 돌아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군대 가서 군 생활을 한 7년 정도 한 셈이죠.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전쟁이 이제 점점 지체되고 또 오래 걸리고 전쟁의 그 피로가 점점 쌓이면 혹시나 이들이 몰래 떠나지 않을까, 아마 이 전쟁 초반에는 아마 되게 노심초사 그들을 이렇게 예의주시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의 이 걱정은 이 기후에 불과했고 그들은 정말 단 한 번도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실히 이 전쟁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다른 지파들이 이런저런 불평을 할 때도 이 사람들은 전혀 불평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도 전쟁이 끝났음에도 모든 지파들이 정복한 땅을 분배받는 것을 다 지켜봤죠. 또 여러분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으나 땅 배분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리네, 우리 갈래,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계속 끝까지 남아서 자신의 일처럼 여기며 기다려 주더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이들이 긴 시간 동안 마음이 변하지 않고 정말 충성스럽게 자기들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뭐라고 했나요? 맨 끝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켰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그 책임감 때문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들은 그렇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여러 가지 핑계 댈 수 있잖아요. 집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빨리 가봐야 된다, 주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빨리 가야 된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슬며시 전쟁에서 빠질 수 있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들의 임무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민수기 32장 31절 이런 맹세를 했죠. 시작.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다. 그들은 모세나 여호수아의 명령도 참 중요하죠.
지도자니까. 그리고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과의 그런 이 연합도 너무나도 소중했습니다. 그러나 이들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신 분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보십시오. 대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잘 이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뭘 요구하시던가요? 어떤 일을 맡기고 너 이거 해. 내가 함께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실 때 여러분 무엇을 요구하시던가요? 그것은 맡은 일에 대하여 오늘 이 새 지파처럼 책임을 다하라는 그런 음성을 주시지 않던가요? 바울은 맡은 일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맡은 일에 대한 책임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시작.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faithfulness.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가서 집에 가서 직장에 가서 하는 일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다 성직이죠. 거룩한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루어낸 어떤 그런 result, 결과나 성과 아니면 내가 어떤 능력으로 일했는지 그런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는데요. faithfulness and diligence. 신실함과 성실함이라는 거죠. 일을 이루시고 또 일을 끝내시는 분은 누구예요? 어차피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역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결과 또 어떤 능력 이런 성과 이것보다는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죠. 우리가 청지기로서 해야 할 일은 그냥 꾸준하게 성실히 내가 해야 할 일을 그냥 책임있게 잘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고 추구해야 할 그런 가치라고 믿습니다.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태어날 즈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엄청난 좀 믿지 못할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민족보다 더 많아지고 또 강해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애굽 왕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히브리 산파에게 내린 거거든요. 자, 그 명령이 이겁니다. 시작.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줘라.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도 없고 또 해소도 안 되는 정말 비인륜적인 비인간적인 명령을 듣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여러분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다 아시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왕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남자 아이들이 계속 태어나고 또 버젓이 살아있는 것을 왕이 본 거죠. 보고를 받았겠죠. 그죠? 그 애굽 왕이 화가 나서 직접 그 산파들을 부른 거예요. 불러서 이제 추궁하기 시작한 거죠. 신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들 왜 그랬어? 내 명령 못 들었어? 왜 남자들 다 살아있는 거야? 산파들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사람 하나 죽이는 건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애굽 왕인데, 그죠?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이 왕의 추궁하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 대답하는 모습을 보세요.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저는 이 구절 읽으면서 좀 웃었어요. 솔직히 이 산파들의 대답이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의학적인 그런 어떤 의미가 있어요?
아니 뭐 건장하다고 아이를 일찍 낳습니까? 여러분 다 경험 있으시니까 어때요? 내가 보면 두 분 다 아주 왜소하신 분인데 여러분 힘을 쓴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돼야 때가 돼야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되게 왕 앞에 가면 아무리 마음이 담대한 사람도 거짓말 못합니다. 그죠? 벌벌 떨거든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되게 이렇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이런 말도 안 되는 지어낸 말이잖아요. 그죠? 남자에게 살리려고 일부러 지어낸 이야기 아니에요. 이 말을 애국 왕 앞에서 담대하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산파들의 용기 있는 행동을 기뻐하셨다는 거죠. 기뻐하셨고 이와 같이 보상을 하셨어요. 자, 21절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집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충성되게 감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시절에 그 아이 받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애국 왕이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라 이런 명령까지 내려놓은 판국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은 아기 받는 일인데 왕은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그러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누구 말을 따라야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산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맡은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것은 남자든지 여자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나는 살려야 된다. 그렇게 감당한 거 아니에요. 책임지고. 그렇게 감당했더니 이들 산파들 집안이 흥왕하게 되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아주 강해졌다는 거죠. 이 산파들이 맡은 일에 책임을 다했더니 나라가 강건해지더라는 거 아닙니까? 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그냥 우리의 충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이 맡은 자에게 그래서 우리 책임을 다하고 충성을 했더니 내 주위에 복을 받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이며, 여러분, 그게 어떤 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혹시 그 일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혹시 고민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아. 그것 때문에 잠도 잘 못 자고 혹시 괴로워하고 계시나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런 한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내가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그저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게으름 피우지 않고 깨부리지 않고 그냥 성실하고 또 신실하게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의 고민이 눈처럼 녹아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의 명령에 신실하게 책임을 다한 이 지파들에게 이제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한번 보세요. 8절 시작.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이 말은 정확하게 므낫세 반 지파에게 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형제잖아요. 므낫세하고 이 에브라임이고. 그래서 므낫세는 따로 불러서 이걸 준 거예요. 그 대신 너희만 갖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파들과 함께 다 나눠 가져라 하고 풍성하게 준 거예요. 여호수아는 집으로 돌아가는 이들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들은 이미 요단강 동편 땅을, 좋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잖아요. 그죠? 줄 게 없어요. 전쟁도 그들만 한 게 아니라 모든 12지파들이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약속하고 그들이 맡은 책임을 정말 진실하고 성실히 감당한 이들에게
보상하고 싶었던 거예요. 보상하고 싶어서 그들을 양손 가득하게 채워준 겁니다. 물론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당연히 하나님 한 분이시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의 도구로 신실하게 쓰임 받는 자를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꼭 칭찬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순종을 통하여 그들의 책임을 다한 충성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떠나는 그들에게 했던 말이 뭐였죠? 첫 번째는 칭찬이었고 두 번째는 권면을 했죠. 자, 5절에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자, 여호수아의 권면은 아주 경건의 삶에 대한 권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누가 어디 먼 길을 떠나든지 이렇게 하면 흔히 무슨 말 할까요? 직장에서 오랫동안 같이 일하다가 누가 이제 직장 이직을 하고 그러면 뭘 합니까? 카드 써주고, 정말 수고했습니다. 정말 수고했어요. 늘 어디 가든지 건강하고 하는 일 다 잘 되길 바랍니다. 이런 말들 하죠. 네, 정말 좋은 말입니다.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런 일반적인 권면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보다는 그들의 미래를 바라봤어요. 이제 요단강을 다시 건너가는 그들을 정말 애처롭게 바라보면서 그들의 미래를 위하여 이와 같은 권면을 한 거예요. 이들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는 땅이 아닌 요단 동편으로 떠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적어도 이 요단 서편에 있는 민족들보다는 아마 영적으로 힘들 거라는 걸 이미 여호수아는 알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모세처럼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것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지키는 것. 이것을 행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길밖에 없거든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 명령 안 지키면서 그냥 하나님을 사랑한대. 그건 우리의 착각인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명령을 따라야죠. 무슨 일이 있을까?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그 타겟과 같아요. 표적과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 표적 한가운데 우리의 화살을 명중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이 삶, 우리의 라이프를 이 에로 화살이라고 한번 생각한다면 이 화살이 우리의 삶이 가야 할 것은 언제나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인 표적이거든요. 그 표적을 언제나 향해야 돼요. 매일 명중하지는 중간에 들어가지는 못하더라도 항상 우리의 이 타겟은 이 표적을 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라는 이 화살은 말씀이라는 표적이 아니라 자꾸 엉뚱한 다른 것을 향할 때가 많잖아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다른 곳에서 자꾸 기웃기웃하는 것, 이것을 죄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루벤, 갓, 므낫세 자손들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소유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명령들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 명령을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그것을 정말 공연히, 즉 헛되이 소유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비유처럼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 같단 말이죠.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보면 어떡합니까? 발로 다 진리가 밟아버리죠. 귀중한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소유했는데도 불구하고 명령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지키지 않으면 그 돼지 앞에 진주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왜요?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이 어두운 세상을 정말 환하게 비추는 빛이다. 그 빛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알아요?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정말 조심스러워 해야 됩니다. 그죠? 조심스럽게, 그리고 분명히 그 명령을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사명이다 믿으면서 그것을 지켜나가요. 비록 한가운데 명중을 시키지 못하더라도 항상 우리의 삶의 타겟은 말씀이어야 된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또 뭐라고 했습니까?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께 친근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영어 표현이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To hold fast to Him. 직역하면 하나님을 정말 재빠르게 붙잡는 사람, 혹은 아주 재빠르게 하나님께 밀착하는 사람,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정말 밀착되어 사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과 연합된 생활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무슨 일이든지 그냥 홀로 감당하고도 남으시지만, 보세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정말 우리 연약한 우리를 자꾸 그 일에 끌어들이시는 것을 좋아해요. 방주 만들어라 그러고, 뭐 하라 그러고, 뭐 지어라 그러고, 그죠? 하나님 그냥 짠 하면 다 만들 수 있는 거 계속 우리를 그 일에 끌어들여서 뭐 100년이 돼도 그 일을 자꾸 하도록 만드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입술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성막 짓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뽑으셨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사람을 뽑았죠. 왜요? 그 사람들이 기술이 좋고. 그러면 그 사람들 뚝딱 다 만듭니까? 얼마나 또 오래 걸려요. 또 연장 뭐 만들어야 되죠. 사람들 훈련시켜야 되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그냥 딱 만들어줄 수 있는데 이 부살렐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키워가지고 또 사람들 훈련시켜서 하나하나 성막을 짓게 만들었잖아요. 이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후에 다윗은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 이전에 이 찬양단을 되게 조직한 사람이잖아요. 그거 보세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면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하고 천사들이 부르는 찬양하고 게임이 되겠어요? 그거 뭐 하나님 임재하실 때 천사도 동원해서 막 찬양 부르고 하면 끝내주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요. 아삽, 헤만, 에단, 시편을 보면 나오죠. 이 사람들 다 세워가지고 찬양단 조직하고 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길 원하시는 어떤 이렇게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정말 전능자 창조주이시지만 당신이 창조하시고 택하신 그 주의 백성들에게 일을 맡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책임을 다하여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과정을 가장 기뻐하신다. 그렇죠? 우리가 땀 흘려 준비하고 애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까 한 번 더 해보고 막 그죠? 이런 그 프로세싱,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과만 보고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결과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더 많으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기뻐하시는지 아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와 더 많이 깊게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목적인 거예요. 우리들도
자꾸 자녀들과 무슨 플랜을 만들잖아요. 왜요? 왜 합니까? have fun 하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그 자녀들과 언제 이제 될지 모르는 자녀들과 하루라도 같이 좀 있고 싶고 그 자꾸 이 플랜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거 하자, 내일은 저거 하자, 어디 가자, 여행 가자, 뭐 그죠? 더 같이 있고 싶어서 이 소중한 시간이 지나가는 거죠. 하나님도 똑같으신 거죠. 그래서 자꾸 우리한테 자꾸 일 저희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꾸 뭐 일을 자꾸 맡기시면 짜증내지 마세요. 그 일은 내가 하나님이 나와 더 오래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다는 마음이구나. 그래서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일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툴고 때로는 하나님의 그 눈높이와 너무 수준 차이가 나고 우리가 너무 어리석어도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맡겨주시는 거예요. 맡기기만 하시나요? 항상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기도 하시지만 많은 경우 교회와 또 신앙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위에 교회에서 맡은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번아웃 됐다고 힘든 사람 있습니까?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아유 야 거기에 나와라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칭찬해 주십시오. 여호수아가 그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한 것처럼 정말 너희들이 네가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은혜 받고 부흥하는 거다. 힘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분. 이렇게 말해주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제가 말할 수 있기 좀 그렇지만 군대 생활을 끝내고 이제 제대를 합니다. 제대할 때 보면 여러 가지 다른 모습이 펼쳐져요. 어떤 사람이 제대할 때는 이제 남아있는 현역 군인들이 막 환호성을 막 지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신을 너무나도 자신들을 괴롭히던 선임이 이제 그들 앞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이 제대할 때는 눈물 흘리고 막 포옹해주고 그가 가는 길을 확 축복해줍니다. 저희들 잊지 마세요. 그러면서 왜 그럴까요? 그 사람과 함께 했었던 그 공동체 생활이 너무 좋았고 소중한 추억이 되었기 때문에 아쉬워하는 거예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잖아요. 떠날 때 나머지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처음에는 괘씸한 마음 들었겠죠. 자기들만 쏙 저기 동쪽으로 가니까 처음에는 그런 괘씸한 마음 들었을 거예요. 아마 전쟁 중에도. 그런데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5년 전쟁이 끝났는데도 안 돌아가요. 땅을 분배하는데도 안 가요. 그러면서 이 지파들 정말 진짜 존경스럽다, 대단하다 이런 마음 여러분 안 들었겠습니까? 아마 여호수아의 반응처럼 그들을 떠나보낼 때 아마 눈물로 떠나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맡겨주신 일이 끝나면 이 세상을 디스미스하는, 제대하는 날이 찾아오겠죠. 그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이 다 끝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더 나은 본향을 하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제대하는 날이 분명히 오겠죠. 우리와 함께 교제하며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우리의 삶을 추억할까 한번 잠깐 생각해 봤어요. 말씀 마칩니다. 목자의 책임은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고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겠죠. 그러면 양들은 책임이 없어요? 양들도 책임이 있어요. 그것은 목자의 눈에서 멀어지지 않고 목자의 음성이 잘 들리는 곳에 항상 머무는 것이 양들의 책임인 거죠. 이 정도의 책임도 감당하지 못하면 그건 직무유기죠. 그런 양을 가리켜 흔히 불량이라고 부릅니다. 선하신 목자의 부름에 언제나 달려가 반응하는 이 선한 양의 그 책임을 날마다 신실하고 또 성실히 감당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공동체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